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명 첫 번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원래 우리가 계획한 설교 계획과 교회 사역 계획은 오늘 이번 주간이 성례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깜빡 잊고 강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성례 주일을 다음 주일에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말씀 선포하면서 사명 시리즈 1, 2, 3, 4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앞당겨서 1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성례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명 두 번째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근데 이 사명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그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준비된 PPT 내용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며 죽이기를 결심하면서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다마스커스는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를 제가 구글에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다마스커를 딱 체크를 해서 거리를 측정을 직선으로 딱 해보니까는요 138마일 222k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좀 꼬부라진 길로 그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니 약 240km가 나옵니다. 지금은 길이 다 고속도로가 나져 있고 편한 길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갈 수가 있는 길인데요. 이 당시에 말을 타고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로마 군인들이 이동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었던 그 로마 군인들 행진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있었던 해변길, 그리고 지금 아라비아 쪽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쪽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다마스커스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홍해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왕의 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왕의 대로, 이 길은 잘 놓여져 있는 길이긴 했지만 지금의 길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240km를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 사울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자인지, 사두개인파에 바리새인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울이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서 잠시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러면 스데반이 선포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했는데 그 구약에서 말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가? 아라비아의 조용한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을 유심히 훑어보면서 일치됨을 확인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 정도 그 다메섹에서 거주하게 돼요.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형제들, 주의 형제들인 야고보, 베드로, 사도들을 만나고 그가 다시 갈라디아 지방 위쪽으로 가는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 지역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내용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이 지역에서 어떠한 사건이 펼쳐집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사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이 없었기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오 데나세, 그는 다메섹 도상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는 것을 봅니다. 이때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는 충격을 입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쭉 해왔는데 어디까지 공부를 했든 공부한 모든 내용이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공부한 것이 다 잘못됐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종교적 신념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확신하면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정치력,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분명한 말씀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흘 동안 안 보여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체계,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주님께서 갑자기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그의 삶이 변화될 때에 사명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날 때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일본의 토키치 이시라고 하는 살인마로 유명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다 죽였던 살인마. 그가 감옥에 갇혀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캐나다 여인 2명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던 캐나다인 이 2 여성이 지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서 성경책 하나나 던져주고 가자 해서 던져주고 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였기에 너무나도 심심한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크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있는 부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에 완전히 확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사형이 집행돼서 죽었지만 그가 이때 상황을 기록한 글이 나중에 전달돼서 톰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에 확 꼬꾸라졌을 그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 정도 가량 되는 대못이 나에게 박히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마와 같은 존재들,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자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진실되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며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하고 있던 그들이 타락하여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두 번 회개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타락해서 돌아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사귐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이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나니아를 예비하셔서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 예수님과 사귀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것이죠. 신에라라고 하는 신에라 연예인,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 팬들이 많은데요. 팬들이 그 연예인들을 잘 알고 좋아하는 걸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연예인의 일기장을 잃어버렸는데 그 일기장을 주운 사람이, 그 팬이 그 일기장을 하나하나씩 읽어 내려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연예인을 잘 알게 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게 되자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원한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리모델링 공사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가요, 사명으로 새로워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실한 만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있을 때에 저 밑에 층이 리모델링 되어서 아름답게 꾸며지더라도 우리의 변화된 심령,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 주변 일대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을 창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알렌 박사가 있죠. 처음에 강혜원을 창설하고 재중원으로 개칭하면서 초대 병원장의 알렌 박사가 세워지죠. 그런데 현대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는 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창설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몸이 너무 아파져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돌아가서 요양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병원이 꼭 필요하겠다. 현대적 병원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건축가로부터 설계도를 기증받고 모금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케네기 홀이라고 하는 그 홀에서 자기가 준비한 그 내용을 낭독을 해요. 서울, 한국 땅에 병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들었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은 부분을 이 세브란스 병원에 투자하기로 해요. 이렇게 되자 에비슨 선교사님 부부가 1년 반 넘게 기도하면서 중개했던 이것에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확신을 해서 이 세브란스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이 귀한 물질의 선물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 청년은 또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의 그 낭독을 듣고 서울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내놓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이것이 응답으로 저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아나니아도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환상을 본 것이고요. 사울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어요.
세세한 응답을 받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함으로 네가 깨끗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집가라 하는 그 유다 집에 들어가서 다섯 사람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러면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은 그가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영적인 이 교제의 삶은 결국에 응답의 은혜로 삶의 강력한 역사로 작동하게 되고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레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시무하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점심시간이 되면 내려와서 식사하려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때쯤 되면 꼭 연세 많은 한 분이 옷도 깨끗하게 입은 것이 아니고 가난이 몸에 밴 듯한 그러한 분이신데 그때 똑같은 시간에 잠깐 왔다가 5분도 되지 않아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 영감님이 도대체 뭘 하러 왔나? 혹시 도둑질하러 온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비 업무를 보고 있었던 지사님께 저분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 한번 상황 좀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에게 질문을 해요. 왜 매일같이 이렇게 요 시간에 오십니까? 이 노인은 답변합니다. 교인이 기도하러 오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매일같이 오셔서 5분도 되지 않아서 오신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금방 나가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냥 주님 나 왔다 갑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다른 병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할아버지도 얼굴이 밝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웃음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2시가 되면은 나야 나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금방 가셔요. 기도가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항상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사귐을 이루셔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하여 들었던 그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결박시키고 박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 그 사람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1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그 집에 즉시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순종해서 사울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고, 주님께서 가라는 그곳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삶.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곳 한 군데서만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갔고, 이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표현해요. 그의 고정관념,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원수 같은 자들 용서할 수 없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용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자마자 그는 순종하였고 자기의 모든 관념을 다 내려놓고 형제 사울아라고 말을 해요. 즉시로 순종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소 말을 잘 안 듣던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날도 그 소년은 부모의 당부하는 정반대로 혼자 깊은 곳으로 갔다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소년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아저씨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아저씨가 같은 동네에 사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 아저씨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만 잘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이 아이는 그 아저씨를 잘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잘 따라가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전에는 말 안 듣던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요 예배 생활이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사명자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울,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은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기도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20절 말씀에서도 사울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도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모습뿐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실하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응답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